네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 당신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감정의 미로 속에 갇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질문이 당신 마음에 메아리 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깊고도 변화시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혼란과 외로움의 감정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영적 광야를 지나며 하늘이 침묵하는 듯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함 속에 씨앗을 심으시고 상실 속에서 새 출발을 쓰십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확신에 차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오아시스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밤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아침 해를 계획해 두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길을 잃었다고 느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찾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 무가치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한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조차 사용하여 그를 다시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향 전환 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뢰를, 온전한 맡김을, 의존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길이 막힌 듯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단지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르심이며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식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감정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방향을 정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곁에 계시며 위로와 방향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이 이미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찾지 못했거나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거나 지금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믿음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보다 더 강하고 더 분명하며 더 복된 장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 마음에 닿고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여러분을 세우고 도전하고 치유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삶에 받아들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보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만남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세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당신은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 1.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분을 신뢰하길 원하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신뢰로 초대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비록 보이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깊은 신뢰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런 답이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가 설 자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면에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여정의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목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제하길 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리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체 경로를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지만 다음 걸음을 위한 빛은 항상 주십니다. 어느 날 한 복음 전도 집회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직장도 결혼도 건강도 잃고 완전히 무너진 채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삶을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고 몇 달 후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순간에 있을지 모릅니다. 길을 잃은 것 같고 방향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있을지도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자리 침묵 속에서 무대 뒤편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원칙 D.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인상적인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늦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즉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답을 원하고 즉시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보호이자 준비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을 급히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실패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려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죽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 많은 수는 자정 이후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기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모른다는 데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불안은 믿음을 훔치는 가장 큰 도둑 중 하나입니다. 응답이 우리의 시간에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가장 알맞은 순간을 아시고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예배 후 빌리 그레이엄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믿음을 조롱하고 교회에 가기를 거부했으며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그녀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 남편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응답을, 치유를, 방향을, 그리고 이렇게 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연이라 부르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준비라고 부르고 계신 시간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배경을 정리하고 계시는 중이라면요. 그 기적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라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세워지는 시간이라면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신중히 다루고 계시며 정확한 때에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안식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1.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우리가 잘할 때 그 사랑이 더 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회복시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멀리 떨어진 이들도 구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감옥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죄수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남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용서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굳은 마음을 가진 이들조차도 바꿨다면 분명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복음 전도 집회 후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었고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수년간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후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기도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늘 빚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살아갑니다. 항상 지쳐있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얼마나 멀어졌든, 얼마나 깊이 넘어졌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신앙 여정에서 어디에 있든 만약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꺼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원칙 4.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 많은 설교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대단한 능력이나 스펙이 필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단순하고 부족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일에는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자신감도 없었으며
두려움에 이집트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바로 앞에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작고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한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의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낄수록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을. 이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복음 전도 집회에서 언어 장애로 큰 어려움을 겪던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조롱당했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교회에서 짧은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고 오늘날 그는 기름 부음과 담대함이 가득한 순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한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헌신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기도를 예쁘게 할 줄 모른다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풍성히 채우십니다. 오병이어의 소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아주 작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 느끼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10. 이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순한 헌신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어부, 농부, 고아,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까지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 5.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너무 멀리 갔다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며 수치심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쁨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는 다릅니다. 인간은 조건을 달고 머뭇거리며 대가를 요구하면서 용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빌리 그레이엄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을 깊이 상처 입히는 선택을 했고 조용한 후회를 안고 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무릎을 꿇고 깊이 울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아무 의식 없이 아무 복잡함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합니다. 직접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은 고행도 약속도 대가도 의식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며 새롭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매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나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어떤 빚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을 숨기거나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당신 마음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단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칙 6. 기도는 닫힌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직통선이며 그 선은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단순한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 처해 출구도 없고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흔히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멈추고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벽분이던 곳에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가 목격한 가장 큰 기적들 중 일부는 단순하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과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차에 살았지만 매일 화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그 아들은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참석했고 메시지에 감동받아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기도로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상처, 혹은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멈추고 기도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수단으로가 아니라 첫 번째 행동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당신이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짐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명확함을 얻고 방향을 얻게 됩니다. 많은 경우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 아니며 그때 비로소 외부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다리입니다. 어둠 속의 빛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알 필요도 없고 종교적인 문구를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부족해도 진실한 마음을 들으십니다. 한숨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기도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당신의 기도가 내일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할 때 일어나는 그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원칙 7. 길을 잃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자녀가 길을 잃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 아마 지금까지 말한 모든 원칙 중에서도
이 원칙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떤 순간엔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원칙을 완벽히 보여주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청년이 집을 떠나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며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해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외로움과 빈곤,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멀리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향해 달려가시는 사랑.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길을 다시 찾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더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회 중 하나에서 빌리는 한 노숙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길에서 살고 있었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집회 초대장을 나눠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버리려다 무슨 이유에선지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뒤쪽에 앉아 기대 없이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다시는 거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후 일자리를 구했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교회에서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남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경우 길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영혼은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낫다고, 하나님도 당신에게 지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길 잃은 단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양이 이미 1000번을 떠났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공허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일 23절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혼란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는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몇 걸음을 혼자 걷게 하되 넘어질 때는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간증 중 많은 것들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고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화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눈물 속에 보고 있다면 방향을 잃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신경 쓰시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돌아오기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원칙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정확한 때에 일하시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시키시며 무엇보다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기적이 준비되는 무대가 됩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품어주며 매일매일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선물입니다. 어떤 죄도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섯 번째 원칙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종종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소망이 우리에게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났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스스로를 포기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그 새로운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메시지의 마지막을 행동의 초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응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도 당신에게 같은 초대를 드립니다. 이번 주 이 7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을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더 많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스스로를 용서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왔을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움직임이며 단지 당신의 오늘을 넘어 영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혼자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매일매일 이렇게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새로운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기에 담긴 많은 내용이 당신의 현재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 그러나 좋은 소식, 아니 최고의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고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거절당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시작까지 단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새 문을 여시며 출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지금은 고통이 소망보다 더 크게 들릴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새 길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광야는 내일의 동산이 될 것이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되며, 오늘의 혼돈은 내일의 분명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의 희망의 한마디, 당신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 아니면 단순한 아멘이라도 남겨주세요.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이 공동체에 퍼뜨립시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적 여정을 더 깊이 나눌 예정입니다. 화면에 곧 등장할 테니 꼭 이어서 시청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 강력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의 고난 가운데 종종 잊고 사는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람을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부요함을 누리도록 선택하신다면 그 어떤 닫힌 문도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으며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전한 하나님의 종,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은 영적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결코 탐욕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목적을 두셨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요. 그 목적 속에 번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된 부요함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평안과 목적, 방향성을 통해 영 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현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를 깊이 다루어 보려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부요하고 복된 삶을 위해 택하셨다면,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에 더 가까이 와 있다면요?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재정, 기회, 은사,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움직임과 관련된 영적 원리들을 함께 이해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겸손과 번영, 믿음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요셉을, 들판에서 다윗을, 궁궐에서 에스더를,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하늘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이 땅의 반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여러분의 몫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와 변화시키며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도전하고 영혼을 따뜻하게 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보세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이 말씀들을 매일 받아보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단순한 부요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칙 1.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 시편 24편 1절 성경의 빛 아래에서 부요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자원, 기회, 심지어 인생의 도전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그분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돈, 시간, 재능을 대하는 태도 또한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번영의 뿌리는 전적인 항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또한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의 꿈, 미래,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때 부요함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출신, 현재의 은행 잔고, 과거의 실수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그분의 때에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레베카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많은 자원이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지능과 학습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학업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레베카는 놀라운 기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해외 경험, 그리고 결국 대기업에서의 일자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진짜 비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고 받은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씨앗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레베카는 사회적 프로젝트들을 이끌며 가난한 환경의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단순한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충성된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재정, 계획,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공간을 여시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원칙 2. 믿음은 세상이 닫을 수 없는 길을 연다. 빌리 그레함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진리를 요약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굳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 영적, 정서적 번영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사람들이 닫으려 했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비범한 일들을 이룬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충실했으며 마침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완벽한 계획이나 인간적인 지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하늘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참된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의존합니다. 몇 년 동안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를 들어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과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은 자신들의 동네의 작은 빵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경험도 자금도 많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맡긴 후 있는 그대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도 적고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점차 정직함, 기쁨이 가득한 응대, 그리고 빵의 품질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빵집은 지역사회의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도우며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 공급의 통로이자 살아있는 간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었고 한 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빌리 그레함은 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의심이 밀려올 때에도 그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결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고 물러서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장애물을 막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다. 이 다리는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견고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한된 현실에 둘러싸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는 그의 결단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작고 무능력하고 자원도 없고 도움도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어쩌면 꿈을 이루기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과 방향, 목적을 주셨다면 그것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채워질 것입니다. 믿음이란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프로젝트든 결단이든 담대한 한 걸음이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때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전진하고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신실한 삶이라 부릅니다. 원칙 3.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 사람을 높이신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진정한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 중 한 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외모도 인간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깨어지고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겸손은 믿음의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열매를 자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번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올라가라, 드러나라, 너를 증명하라 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져라, 섬겨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늘의 눈에 비친 겸손은 교만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사용하실수록 그 사람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왜냐하면 겸손은 축복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 대신 감사함으로 허영심 대신 섬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준비가 된 자에게 맡기십니다. 이 원칙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엘리야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청소부 엘리야스 아저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대형 교회의 복도를 기쁨으로 청소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한 적도 없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를 하면서 매번 의자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했고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일을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은 바로 그의 조용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늘은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어느 날 큰 예배 모임 중에 담임 목사님이 엘리야스를 앞으로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온 교회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이후 엘리야스는 교인들의 상담 사역을 돕기 시작했고 그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로 인해 그는 영적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적은 일에 충성했고 섬김 속에 겸손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직책, 명성,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발견하실 때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영광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이 은혜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올리십니다. 진정한 번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며 남에게 배울 줄 알고 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겸손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반면에 교만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겸손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박수를 받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정을 받지 않아도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의 증거. 세상은 교만한 자를 잠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영원히 붙드십니다. 하늘의 시선에서는 가장 높은 보좌는 먼저 섬김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 남긴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로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이 들어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원칙 4. 관대함은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당긴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불행한 관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원리를 요약합니다. 관대함은 단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들을 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대함을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진정한 관대함이란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 시간, 관심, 자원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비록 그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성경은 관대함과 번영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번영할 것이며 남을 적셔주는 자는 자신도 적셔지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축복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래도 아니고 영적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성숙, 감사,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는 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경제 위기 속의 마을에 살던 평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매주 수확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엔 무조건 모아야지. 하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셨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한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을 안다. 수년 후 그 마을에 병충해가 돌아 거의 모든 농장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녀의 밭은 놀랍게도 멀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것은 관대함으로 씨를 뿌린 자의 열매였다는 것을. 이 원칙은 재정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나누는 것으로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꺼이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관대함은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관대함을 영적 자유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소유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는 물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여 여러 곳에 생명을 전하지만 댐은 모든 것을 막고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로처럼 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원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마트스라는 청년이 이 원칙을 자신의 일상 속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배달 일을 하며 많은 수입을 벌지 못했지만 매번 받은 돈의 일부를 이웃의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또 그는 나이든 이웃들의 장을 들어주거나 집안의 자잘한 수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이 그의 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고객이 그의 관대함에 감동하여 더 큰 회사에 있는 일자리를 제안했고 마트스는 그것을 기회 삼아 성장하고 공부하여 지금은 수백 명의 청년을 돕는 사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관대함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대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을,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말했습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랑을 선택할 때 바뀐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관대함입니다. 관대한 한 행동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희망을 되살릴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의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관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많이 가진 후회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조언을 건네고 관심과 자원을 나누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관대함으로 심은 것은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보시고 모든 마음의 의도를 아시며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마음이 열린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손이 가득합니다. 원치고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문을 여신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가 설교에서 반복하던 가장 깊은 원칙 중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또한 일찍도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생각은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로 결정하실 때 땅이나 지옥의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비결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자주 조급함을 느낀다. 우리는 빠른 응답, 즉각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리듬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불안이나 급함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시고 목적에 의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하다. 비록 우리에게는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빌리는 말하곤 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손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것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기 전에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큰 축복을 잃는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며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기회를 좇는다. 그렇게 되면 보통 결과는 실망, 지침, 후회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심지어 지연조차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위해 준비시키시기 때문이다. 아나라는 젊은 여성이 이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기독교 음악으로 일하고 싶었고 노래를 작곡하고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곡을 작곡했지만 청중도 초청도 기회도 없었다. 여러 번 그녀는 포기할까 생각했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그녀에게는 갖고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작곡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기도 시간에 그녀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아무런 계산 없이 노래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은 기독교 음반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사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날 이후 아나는 자신의 곡을 녹음하자는 초대를 받았고 여러 행사에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노래는 전국 곳곳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년간의 침묵과 기다림에서 시작되었다. 아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기다리고 계신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 성숙함,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신다고 말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다. 마치 씨앗이 자라기 전에 땅이 먼저 준비되는 것처럼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시기가 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 당신의 꿈, 당신의 싸움, 그리고 당신의 약속들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이 기다리는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돌보고 계신 것일 수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거나 단순히 당신이 그분을 더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일 수 있다. 빌리 그레함은 또한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문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때때로 원수도 더 쉬운 길이나 지름길로 우리를 유혹하려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성령의 평안이 없는 문에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문은 확신, 평안, 목적과 함께 온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확신 속에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 중 하나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멈춰 계시지 않는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신다.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에 있다고 느낀다면 절망하지 말라. 그 시간을 사용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안에서 강해지라. 올바른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그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이미 정하신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좋다. 원칙 6.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상황보다 크다.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상기시켰다. 하나님 안에서 큰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 작은 사람은 없다. 그는 출신, 경제적 형편, 과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깊이 믿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크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자유롭게 하는 진리 중 하나다.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모세는 말이 느리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온 백성을 해방시키셨다.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어린 자로 들판에 잊혀져 있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드온은 자신을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 부르시며 단 300명의 군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목적을 기준으로 택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마음 가능성 순종하려는 자세를 보신다. 그리고 누군가를 택하실 때 사람들의 의견도 인생의 장애물도 그 부르심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이유는 주변만 보기 때문이라고. 어려움, 한계, 비판, 자원의 부족, 그러면서 위를 바라보지 않는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상황에 묶여있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 과거의 실수, 부족함,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당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인상적인 예는 루카스라는 청년에 관한 것이다. 그는 폭력과 가난으로 둘러싸인 평범한 동네에서 자랐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삶도 주변 사람들처럼 기회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그는 빌리 그레함의 오래된 영상에서 한 설교를 들었고 그 안에서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찬 삶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루카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방향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말의 재능을 활용해 소셜미디어에 희망, 믿음, 목적에 대한 영감을 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는 전국 여러 지역의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얼마 후 그는 한 학교에서 간견 요청을 받았고 그 후 또 다른 학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초청을 받았다. 지금 그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믿음과 정체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기로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목적의 힘이다. 목적은 당신을 한계를 넘어 이끌며 쓰러질 것 같았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에게 힘을 준다. 빌리 그레함은 말하곤 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비밀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항상 목적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모든 싸움을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더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해야 하거나 더 많은 자원이 있어야 하거나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유능하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으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심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직업, 당신의 재능, 심지어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현실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당신의 간증에는 힘이 있다. 당신의 순종에는 가치가 있다. 당신의 여정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가장 부러진 펜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신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이기엔 너무 망가지지 않았고 너무 약하지도 않았으며 너무 늦지도 않았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 정확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당신의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쓰신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들은 오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적 안에서 걸어갈 때 당신은 단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 영상 전반에 걸쳐 우리는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깊은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원칙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열고 겸손은 높아짐의 전제 조건이며 관대함은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그분의 목적은 어떤 상황보다도 크다는 것을 배웠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진리들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중 최소 하나를 이번 주에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이다. 아마 더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선포한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제 당신에게 초대하고 싶다. 아래 댓글에 남겨보라. 이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무언가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 문장을 적어보라. 함께 믿음과 교제의 공간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여정을 강하게 하고 밝히는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이 화면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평안과 믿음, 희망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는 의심, 두려움, 불안, 유혹 등 마음속 전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마음의 새로움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심은 단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체험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심장까지 이르는 깊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마음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원수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는 거짓말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의 영원한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두 개의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 압력, 왜곡된 가치를 받아들이며 그에 순응하거나 혹은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변화되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듬어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매일 그 변화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성경에 기초한 강력한 원칙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며 그것들은 당신이 말씀을 토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빌리 그레이엄이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며 믿음과 희망과 용기의 생각으로 대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믿음을 먹이고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한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원칙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먹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면 아마도 성경적으로 영양실조일 것입니다. 이 문장은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을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잘못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순수하며 참된 것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더 순수한 근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일상의 중심을 차지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성경이 단순히 책장에 놓인 장식용 책이거나 일요일에만 읽는 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하며 육체를 위한 빵처럼 우리 영혼을 위한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외 없이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사역을 하고도 그는 여전히 첫날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게 찾는 자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펴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고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지배당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서 멀어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의해 빚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현대 문화는 이기심, 분노, 허영, 탐욕, 두려움을 정상화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들에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어떤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보기 전에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 진리를 마음에 적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집안일, 직장까지 감당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한 기독교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매일 1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10분이 그녀의 반응, 생각, 결정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던 상황에서도 은혜로 반응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습관이 사실은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일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먹이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구절, 아침마다 한 장, 또는 출근길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진리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거짓된 생각들을 그 검으로 베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방향을 잃었다고, 패배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반박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택함을 받았고 힘을 얻었으며 인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런 진리로 채워질 때 더 큰 평안과 목적,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단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먹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에 갓들어선 초신자든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온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공기처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말씀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그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2.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이며 빌리 그레이엄도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 구절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빌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시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세상의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심, 교만, 지위 추구, 돈, 즉각적인 쾌락을 칭찬하며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느새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즉 세상의 형태를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적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의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며 삶은 영적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폐쇄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변 문화와 정반대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깨어있음,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빌리는 종종 대학에 다니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파티, 술, 가벼운 관계를 쫓으며 살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더 높은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과 어울리려 애썼지만 점점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전한 설교를 들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방식과 말투,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마음속에서 참된 평안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로 선택한 자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더 이상 점검하지 않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생각에 가까워지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영적 힘의 비결은 구별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우월하게도 교만하게도 말고 단지 구별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길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 습관이 단지 익숙해서 혹은 사람들의 거절이 두려워서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도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몇몇 친구를 잃을 수도 있으며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된 마음,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원칙 3. 산 제물로 살아가십시오. 새로워진 마음은 온전히 들여진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마음의 새로움은 온전한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내어드리기를 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말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 곧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십 개국에서 설교했지만 그것은 명예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고 여러 번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열었고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결단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죄를 거절하며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재능이 있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2장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단순히 직업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분야에서 문이 열렸고 그것이 결국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명확함은 헌신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먼저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변화가 옵니다.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강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열립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오늘 제 눈과 말과 행동을 사용해 주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화내기보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유혹을 마주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과 새로워진 사고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빌리는 또한 하나님께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드려진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칠 때에도 섬기는 것,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체험은 헌신의 반대편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매일 삶의 제단 위에 올라가 이렇게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원칙 4.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생각할 때 종종 기도와 성경 읽기, 홀로 묵상하는 시간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섬김, 헌신, 환대, 공감, 용서에 대해 말합니다. 즉, 새로워진 마음은 새로워진 태도로 이어지며 그 변화는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메시지를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사랑에 있다. 빌리에 따르면 마음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삽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들든 수고가 필요하든 불편을 감수하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공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인내심 있게 들어줄 때, 용서할 때, 아무런 보상 없이 필요를 채워줄 때, 이러한 행동은 인간 본성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던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신학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집회가 끝난 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곤 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원해서 봉사하고 방문자를 환영하며 우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이 대답은 빌리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설교에서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이기심 없이 섬기는 삶.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하려는 자녀의 결단, 멀어진 부부 사이에서도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인정받지 못해도 기꺼이 동료를 도우려는 직장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청년. 세상은 이런 행동을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유익을 추구하고 경쟁하며 자신을 먼저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새로워진 마음은 섬김의 길, 공감의 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아중심적인 삶이 마음의 새로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은 섬긴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사역의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겸손과 자비, 충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지 않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마디 아름다운 말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섬김을 할 수 있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한 끼의 식사, 외로운 사람을 향한 포근한 포옹, 고통받는 이를 위한 조용한 기도, 이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에 의해 만져지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빚어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매일 결단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5.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새로워진 마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중 하나는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빌리 그레이엄은 이 원칙이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악에 맞서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현대 문화는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당하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겸손과 용서, 은혜의 길. 바로 이 길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당신은 적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외적인 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분노, 상처, 복수는 악을 더욱 키우고 용서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매질당하셨지만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주도권과 능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자비로 생각합니다. 복수할 이유가 있어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배신, 부당한 대우, 심지어 학대에 의해 깊이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은 반격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상대방에게도 당신이 나에게 한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빌리 그레이엄은 작은 마을의 한 목사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 명예가 무너졌습니다. 지역 주민 중 누군가가 거짓된 비난을 퍼뜨렸고 몇 달 동안 그 목사와 가족은 외면당하고 조롱받으며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섬기며 그를 비방한 사람에게조차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이 드러났고 비방하던 사람은 개인적인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그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목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병실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을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빌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께 변화된 마음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악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악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 작고 평범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당신을 차갑게 대했다면 친절로 반응하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험담했다면 계속해서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가 늘 비판만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완전히 합당한 선택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만 힘을 갖는다. 하지만 선으로 반응하면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육체를 벗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능력이며 성숙함이며 마음의 새로움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학대를 참거나 위험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무기력이나 수동적 복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거리를 두더라도 축복을 선택하며 당신을 해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이미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은 마치 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싸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실천적 사랑이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말씀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선택하십시오. 원칙 6.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 권면은 마음의 새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은 그중 마지막 권면인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영적 강건함과 내적 변화로 가는 매일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리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회나 인터뷰 속에서 빌리는 기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혜, 용기, 방향을 주신 근원이었음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면 반드시 기도하러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습관이자 훈련이자 무엇보다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기도가 그의 생각과 인격, 사역의 방향을 형성해 준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다듬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을 강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꾸십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를 받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유명했던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기도하며 가족과 교회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녀는 신학자도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고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해요. 이 짧고도 깊은 대답은 바로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가르쳤던 진리와도 같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고 기꺼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압박, 원수의 공격,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표현을 찾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들여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며 밤의 자물쇠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이고 새로워진 마음은 변화된 삶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변화의 힘이 강한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12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살았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교했던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정신적인 훈련이 아니라 날마다의 영적 헌신이며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먹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거짓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틀에 맞춰 살아가지 않기로 도전받았습니다. 나아가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표현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이기는 태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그곳에서 마음이 쉼을 얻고 방향을 찾는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때에도 목적과 명확함,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도전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원칙을 실제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어쩌면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만 선택하고 진심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남은 은혜의 문장 하나를 나눠주세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눌 때 그 고백은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이끌어줄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